샬롬 180일 성경 통독 178일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환상, 계시 등을 생각하면 무섭다, 어렵다 등의 이미지가 형상화되어 있어서 아예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생각되는 것은 당시 로마나 권력으로부터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당시의 교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선지서의 배경이나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계시록의 말씀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요한이 본 미래에 관한 환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심판을 부르는 7 봉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거대한 규모의 환란이 몰아칩니다. 첫째 인인, 전쟁, 내란, 기근, 역병, 종교적 박해와 여섯째 인인, 천지 이변까지 나타납니다. 봉인이 떼어져 온 세계가 환란 가운데에 놓이지만 그 권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날의 사건들이 연속해서 기록되다가 계시록 7장을 보면 여섯째 봉인과 일곱째 봉인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이마에 인을 찍게 됩니다. 그 숫자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당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입니다. 이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완전수를 곱한 수로 충만하고 더욱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원받는 숫자로서 상징을 나타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을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악의 세력과 그들로부터 임하게 될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표식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증표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8장과 9장에서는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은 7 나팔로 이어지고 7 천사가 7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나팔 심판은 천재지변으로 시작합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각각 땅과 바다, 강과 하늘의 3분의 1씩이 재앙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앞의 나팔들과 달리 영적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무적행은 사탄의 감옥인데 여기서 올라온 황충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힙니다. 이 메뚜기 떼에 대한 묘사는 이들이 갖고 있는 교활함과 흉포함, 파괴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들이 놓이면서 이만의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들은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을 칠 동안 잠시 묶여 있다가 풀려난 자들입니다. 10장과 11장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보여줍니다. 한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7 나팔의 재앙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줄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라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즉 성도들이 가장 큰 박해를 받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성도들 앞에 펼쳐 보이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환난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하나 그 안에는 믿음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택하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갑니다. 11장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비록 7 나팔의 재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은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의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